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2장 말씀 연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2절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는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어떤 강도가 다 다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은 그 주님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의 어떠한 강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 주님, 바로 이 구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때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어른들의 선물들은 이렇게 이 겉에 있는 포장보다는, 어떤 상자보다는 그 안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다, 금반지다, 다이아몬드 반지다, 포장을 해갖고 이 선물을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 주면 어린 아이들은 이 포장된 그 껍데기가 훨씬 더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 상자를 갖고 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자 같은 경우는 색깔도 있고 포장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 사랑의 정도가 깊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을 또 하나님의 비밀로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온 자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려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영이 훈련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훈련돼야 되고 내 생각도 훈련돼야 되고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비밀 그런 표현을 하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많이 붙잡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넘어서 다른 것들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분을 강하게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더 강하게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많이 잘못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든지 우리는 온전한, 오늘 말씀의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마음에 위안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바로 참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겐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갖는 거구나, 그러한
이해와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들을 있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하여 빗나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비밀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쩐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와 보화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고 맞다, 내가 추구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갖고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9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 9절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놀라운 요소들이 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영어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 성경책이 뭐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그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질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6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영접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경우에 뭐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어떤 시장에 가서 어떤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산 필요에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창고나 어디에 옷장에 넣고 한 번도 보지도 않는 그런 물건도 있는 것 같지.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계속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계속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계속 그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했지만 하루 종일 살 때 거의 그분을 잊고 삽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분을 체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거의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올 때 내가 사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인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유함을 더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영접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분과 함께 눈을 뜨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뭐 샤워를 하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든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를 쭉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한 7절에 그런 표현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내려요? 뿌리를 박는다. 사실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잘 영적으로 우리가 뿌리가 잘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요 다 이게 땅에다가 어찌하든지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역시 이제 어디에다 영적인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고, 이 뜻은 다른 뜻은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뭐 뿌리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땅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영적으로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말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혼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흔들립니다. 왜 그럽니까?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나 치유나 어떤 문제의 해답의 뿌리를 박으면 안 되고, 바로 우리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가 박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다음에 세움을 받아. 이 뿌리를 박은 다음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서로 우리가 연결될 때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세움을 지어질 때 우리는 단단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뒤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려면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감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로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더욱 누리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함이 넘칠 때마다 우리는 더 부유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6절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의미지만 맨 끝에 아까 했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되. 그냥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 온 존재의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의미가 있는 일이든 의미가 없는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어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하여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자꾸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자꾸만 붙잡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원수 마귀한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단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또 종교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떠한 교리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식교, 그러면 뭐 안식일을 강하게 지키죠.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 단체들이 많죠. 이단적인 요소도 많지만 뭐 침례 겪고 많은 경우에 침례를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침례가 주된 게 아니라 뭐가 그리스도가 주된 거예요. 뭐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교묘한 말로 또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질해 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빗나가고 있죠. 왜?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 너무 많이 붙잡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다. 오직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늘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만날 때마다 내가 체험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배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되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역사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없이는 우리 온 존재가 지체가 몸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귀결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그분 안에만이 모든 것이 있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그분을 실제로 사용해야 돼요. 뭐 사용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고 모든 생활 속에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결정할 때나 그분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구석에 박아놓지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를 잘 사용하시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그분을 순간순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력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에 의하여 미혹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